네, 여러분들 드디어 24과입니다. 6장, 계시록 6장 마지막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계시록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확신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합니다. 9절로부터 17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이죠. 자, 이제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을 지금 떼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순교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흘린 그 피를 신원해 달라고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르짖음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럴지라도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something happen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쨌든 큰 소리로 불러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뭐라 그럴까요? 복수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 억울한 일을 순교의 피를 갚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의의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부의 옷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뭘 말씀합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순교자가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주님이 오시는 분명한 증거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런 말씀이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1장이죠. 거기 보면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은 종말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 이때 돼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때는 바로 이방인의 숫자가 찬 때다.
그리고 이제 죄악이 관영됐다. 관영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노아 시대 홍수 때에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찰 때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건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 인터넷으로 복음을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안 닿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에 끝까지. 이전에는 이제 그 중국을 지나서 중동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진했는데 거기에 마지막 고지가 이슬람이다. 그래서 이슬람 나라들 거기에도 물론 지금도 많은 그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숨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순교자의 숫자, 복음 전파, 죄악의 관영,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방인들의 숫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종말 시대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어디에 나옵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해석의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이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별은 선지자나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큰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또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상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자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을 가르쳐 주시면 또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는요 여러 가지 천체 이상이 많이 생기고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지금 스페이스 X가 하늘을 어떻게 하고 화성까지 간다 뭐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종이축같이 떠나가는 것 같이 떠나가고, 저희 종말 시대에는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옛날 질서는 다 깨지는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그렇죠? 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핵폭탄이 터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겠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위에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춰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에 질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이는 재림하고 아주 그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고 있죠. 6장이. 근데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진노에서 피할 수 있나? 누가 이러한 그 내 말과 또 이 순교와 뭐 하여튼 이러한 세상 심판 이런 것들 속에서 누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해답은 7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이 뭐예요? 인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7장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요. 7장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여기서 또 이단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와라. 그 말이 됩니까? 지금 뭐 몇 명이 지금 있는데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7장에 가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말세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하지 아니하고요. 또 인치심을 참 받은 사람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 황충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이것은 목차에 해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7인과 7나팔과 7 대접의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계시록이 풀려지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을 다 떼야지 본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그렇죠.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떼는 것은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목차 아니면 서론 이런 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어떤 장면이라기보다는요, 물론 이제 일어나겠죠. 어쨌든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관주로 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9절에 보시면은 다섯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 제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8장에도 보시면요, 이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나팔 7나팔이 부는 그 이유도 바로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단, 넷불에서 음성이 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종합편이다. 모든 것을 여기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 16절에 1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도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제단 앞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임을 당한 이게 요한, 사도 요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그 말씀을 했죠. 그리고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두 증인도 11장에 나오는데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희를 이겼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뭐 순교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야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지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영혼들이 제단 앞에 있다. 제단 아래 있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천년왕국이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냥 총을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목배임을 받았다. 우리가 여러 번 알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정말 잔인하게 목을 베서 죽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코란에 너희는 원수들의 목을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 목을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총을 쏘지 않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상에게 절하거나 또 그 표를 받거나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순교자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기 보면은 아벨의 피가, 그렇죠?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렇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죠. 거룩하고 이 참되신 주제여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때죠. 진노의 때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분노하지만 주의 진노가 임해서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때, 이때가 언제요? 7번째 나팔이 불 때, 계시록 11장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도 그렇지만 또 19장에도 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의롭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19장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고요. 부르짖어 삼손이 부르짖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평소에 죽인 것보다 더 많이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를 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원의 날이다. 신원의 날. 그렇죠. 여기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큰 의복을 가지고 입고 오는데 그 의복에 뭐가 있어요? 피가 묻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죠. 이게 피를 갚으시는, 원수를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바른다. 이것이 심판의 그 상징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희를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아멘이죠.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늘에서 피를 가지고 순교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언제까지 이 세상의 그 악함과 그 더러움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죠.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7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도 이제 2000년이 지났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자가 차기까지 가라.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그렇죠. 흰 옷을 입었다. 이것은 이제 의로움을 지켰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 또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자격을 얻은 거죠. 예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 흰옷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승리한 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어느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서서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어린 양의 피를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렇죠? 이게 잠시 동안 쉬되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이제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했죠. 정말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타협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것을 이제 배반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겠죠. 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아멘이죠. 자,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란에서, 중동 지역 또 그 불교 나라에서도요. 이 이슬람에 관한 이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파키스탄 이런 데서도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하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The Book of Martyr인가요? 그런 그 책 순교자 열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봤는데 정말 그 끔찍한
초대교회 시절에는 야고보 죽임을 당하고 또 스데반도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 순교자들이 나타났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런 일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처참한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핍박을 예언하셨죠. 그렇죠? 이게 이러한 그 피 흘림, 이것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이제 6째가 나오죠. 큰 지진이 난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천체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천체에 변화가 생긴다. 요즘에 이제 또 갑자기 뭐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8억 년이 됐대요. 이 우주가.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뒤에. 근데 그 이론이 맞지가 않아. 살펴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물질이 있다, 분명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해 안 되는 물질을 흑암 물질이라고 그래요. 흑암 물질, 암흑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다크메라라 이런 식으로 그냥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뭔지 모르는 거죠. 또 그거를 찾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실험들을 하고 또 뭐 탄광 밑에 가서 뭐 이렇게 무슨 실험들을 하고 뭘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상한 그 은하수 같은 것들이 계속 발견이 돼서 이전 법칙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 여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종말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지진이 여기에 여러 번 이렇게 계시록 8장, 11장, 16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뭐 지진이 여기저기 막 일어나고 있죠.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뭡니까 그 지각의 그 움직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안 것은 얼마 안 되죠. 그것을 이제 알고 지진이 어디 일어나고 있고 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밝혀진 이러한 시대에는 더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그 재림의 징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지진이 이제 가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모스서에도 지진 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14장 아마겟돈 전쟁이죠. 주님의 재림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곳에 보면은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뭡니까 감람산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동서로 갈라져서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 14장을 잘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가 살아나서 거기에 나무가 많이 또 물고기가 아주 풍성하게 있다. 정말 그 사해가 점점 말라가는 것 참 하나님의 예언을 그 세우기 위한 것 같아요. 그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라바 그 바다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겠죠. 남쪽으로. 이 지진 이것은 이제 주림의 그 부활 때에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거 보니까 그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 깜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맹렬히 그 분노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정말
하늘이 깜깜하게 변하는, 모르죠. 지금 일식, 개기일식, 그 개기일식을 보니까요, 그것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요, 그거를 또 관찰하러 가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언제 어디로 지나간다, 얼마만큼 그 지역에서는 그 완전한 일식을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모이는 장소들이 쭉 있더라고요. 참 저도 가고는 싶은데, 참 그 관심 있는 이게 하늘에 이러한 그 징조들이 보이는데, 이런 그 정상적인 거하고는 이런 거하고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하늘이 캄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천체도 다 없어지고 이제 밤이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의 그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렇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럼 뭐 똑같죠. 계시록하고 이 감람산 강화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이죠. 자, 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정말 그 과실이 이렇게 맺혔는데 정말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지면 정말 그 농사 망치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제 계시록 8장에 가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별들은 유명한 신학자 혹은 목회자,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해석이 달라졌어요. 이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쑥이라고 하는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 이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거기에 방사능이 오염이 돼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옛날에 보면은 이것을 또 뭡니까, 걸프 전쟁입니까? 이때 유전들이 막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막 하늘을 덮으니까 그게 깜깜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빛이 안 비쳐서 정말 그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뭐가 생겨요? 빛을 못 받으니까 날씨가 추워지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또 이제 지진이 크게 일어나도요, 이게 햇빛에 가리워가지고, 햇빛이 가리워서 비추지 못하니까 이 기후에 큰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렇다. 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어떤 인격적인 존재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에는 우리는 이제 천사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8장 네 번째 나팔까지는 우리는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 원자 폭탄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게 정말 이 천체가요, 얼마나 그 정교하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주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거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요,
이게 완전히 그냥 천체가 완전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와장창 그냥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게 종말이 아닌가. 그렇죠? 그때는 뭐 행성이고 뭐고 뭐 다 그냥 떨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가끔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별이 뭐 폭파가 난다, 초신성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은하가 이렇게 생성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죠. 은하수, 저 밀키웨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없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이 종말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올린다. 그렇죠? 이 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늘이 둘둘 말려갖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언제 그렇게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제가 생각 건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떠진다고 봅니다.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요, 이제 우리 물리적인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영적인 세계가 다 보이잖아요. 그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천사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뭐 이게 다 보이면 이제 그땐 물론 늦은 거죠. 그렇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겐 지옥이 보일 것이고 믿는 자들에겐 천국이 보일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이 이제 다 끝이 나는 거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과 같으리라. 참 그 주님 재림의 날은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그러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의복같이 갈아입고 그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러니까 뭐 천지 개벽이 다 일어나는 거죠. 뭐 지각이 거기에 그 뭡니까 화산 때 불의 골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모든 높은 산과 솟아오른 산과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굴복이 된다. 정말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이럴 때는 이제 다 뭐라고 그럴까요? 교만한 자들, 그렇죠. 지도자들을 또 뭐 암소다, 산드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그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멘이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였나이다. 이 높이 들었나이다. 이게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두려워가지고 패닉 상태가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이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휴거가 되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란이 임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은 통과하지만 심판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환란과 심판을 우리는 혼동하면 안 돼요. 심판 때에는 우리가 휴거되고 이 땅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환란은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 뭐 하여튼 땅의 왕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상고들 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전부 다 포함된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여기에 이제 계시록 19장은 예수 재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쓰고 이 백마와 함께 이 군대들이 이제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나중에 이제 이거는 다시 공부하겠고요. 자, 굴들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사로잡혀서 정말 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이죠.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쁨에 휩싸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쁨과 정말 그 확신과 이 넘치는 기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여러분, 그건 제가 첫 번째 그 영적 체험을 할 때 그때 저에게 주신 그 기쁨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쁨,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왜 몰라요, 나도 왜 그런지. 그냥 기쁜 거예요. 무조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거의 뭐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패닉, 공포,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정말 그 눈을 가리울라 해도 가리울 수가 있습니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떠져 버리니까. 그렇죠. 이 우리 뭐 피지컬 눈을 뜨고 뭐 어디 가린다고 해서 안 보입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놀라운 무서운 날이며 또한 기쁨의 날이,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려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려라 하리라. 똑같죠.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게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똑같이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계시록은 성경의 종합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뭐 요한이 막 이 호세아서를 막 자세히 공부해 갖고 이렇게 거기다 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썼다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같은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호세아서를 많이 공부해 가지고 그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을 했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이제 그 어린 양에게서 뭡니까? 자기 얼굴을 숨기라 이렇게 하는데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 그렇죠? 아멘이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분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져가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그렇죠? 아멘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할렐루야입니다.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진노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이제 스갈에서
14장의 말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다. 그렇죠? 이런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많은 그런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수없이 많이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은 열방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자, 이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이죠. 그 날이 가깝다, 큰 날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 의로우신 판단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 회개치 않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7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인을 맞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해야 됩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계시록하고요, 여호수아서하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같은 내용. 왜 같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그 주요 메시지는 싸워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거 아닙니까? 싸워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물론 우리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나가서 이제 계시록은요, 싸워 이기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라,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같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보다는 이제 어떤 그 육경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끝이 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귀를 이기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핍박 이런 것들을 다,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6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요, 물론 저도 그 김영태 목사님한테 배운 것입니다. 거기 보면 777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7일 동안 그 7번을 돌아라. 그렇죠? 아무 소리도 말고 7번 돌아라. 그런데 이제 7번째는 7번을 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7번을 돌아라. 그러니까 7이 나오죠. 777, 7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7의 책 아닙니까? 7, 7 천사, 뭐 7 대접, 7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째 날 7번 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요, 이 뭐라 그럴까요? 구조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직선적으로 풀면 안 돼요. 직선적으로 풀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7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이 쏟아지고 재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많이 재림을 해야 돼요. 벌써 재림했잖아요. 6번째 그 인을 떼실 때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리가 있다. 그래서 7인이 그 안에 모든 게 다 또 들어있어요. 또 7번째 나팔을 확대를 하면은 또 그게 7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을 해석을 할 때요, 잘 살펴보면요, 7은 4, 2, 1로 돼 있어요. 4, 2, 1. 그래서 네 말, 그리고 네 나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좀 달라요.
그렇죠? 이 네 말이 나오잖아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말이 나오잖아요. 네 번째까지. 그 다섯 번째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섯 번째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곱이 뭐라 그럴까요? 나눌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하면은 네 번째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 3년 반, 그렇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기까지는 이제 후 3년 반.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7인 재앙은 서론, 목착격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곱 나팔은 본론이다. 진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이제 징조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이고요. 그리고 일곱 대접은 결론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보니까 벌써. 그래서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해석을 하면 일곱 대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성도들이 그가 세세토록 이 왕노릇한다, 이런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그 내용은 일곱 대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도표예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4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뭐냐?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돼. 이게 한 단락인 것입니다. 4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때 세상에는 이런 환난과 핍박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계심으로 인을 맞은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최후의 승리를 부르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가 4장부터 7장까지에서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8장부터는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른 내용들이 11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계시록 7장, 정말 그 14만 4천이 누굴까?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알림, 또 좋아요, 이런 것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이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들 다시 공부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 이 공부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순교자의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